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312페이지에 있는 에베소서 3장 10절부터 13절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12절까지는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입니다. 오늘은 13절을 보는데요. 13절에 그러므로 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그러므로 라는 말씀은 앞에 나온 2절부터 12절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2절부터 12절 말씀, 우리가 두 번에 거쳐서 말씀을 상고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나는 것이 있습니까? 2절부터 12절에는 자주 나오는 말씀이 비밀이라는 말씀이 나와요. 3절과 4절과 9절에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비밀의 경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2절부터 12절 말씀은 비밀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럼 무엇에 대한 비밀인가? 그것은 구원에 관한 비밀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구원에 관한 말씀이 비밀이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그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 선민이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고 이방인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성경은 태초부터 또 아브라함 때부터 다 이방인들도 구원받는 걸 전제로 합니다. 아브라함이 복을 받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모든 민족으로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이 생기고 성전이 생기고 그들의 여러 가지 규례들이 생기면서 그들은 자기들만이 선택받은 구원받을 백성으로 그렇게 잘못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복음은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길이다 라고서 열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인인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에베소 교인들도 이방 지역이에요. 유대가 아니에요. 지금의 소아시아, 터키 지역에 있는 유대 땅에서 아주 먼 거리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백성이 됐는데 그 비밀을 강조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유대인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 절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지 못했을 거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이방인에게까지 그 비밀을 드러내셔서 이제는 믿고 구원받을 수 있게끔 해주셨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어떤 부탁을 하느냐면은 13절 보시면 너희에게 구하노니 요청을 하는 거예요. 어떤 요청입니까? 낙심하지 말라 그럽니다.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에게 낙심하지 말라 하면은 에베소 교인들이 근심하는 일들이 있구나.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든지 건강이 안 좋다든지 인간관계가 깨어져 가지고 불행하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근심거리가 있으니까 낙심하지 말라라고서 권고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차원의 낙심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에베소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면은 왜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위해서 근심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위해서 위로해 주려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건가? 또 그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여기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그런 낙심이나 또 어떤 누구를 위해서 대신 근심해주고 그 사람을 위로해 주려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낙심이 아니에요. 13절 보시면은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바울이 당한 여러 환난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복음 전파하다가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리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 그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얻어맞고 먹지도 못하고 차가운 돌바닥에서 여러 가지 병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보면서 에베소 교인들이 낙심을 했는데 왜 낙심을 했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많다고 하는데 왜 저렇게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사도를 저렇게 고통당하게끔 내버려 두시는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노예생활 종살이 하는 것들을 모세를 보내가지고 탈출시킨, 해방시킨 그 하나님이 어떻게 사도 바울은 저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생고생하게끔 내버려 두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계신가? 하나님은 전능하신가? 또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를 죄악에서도 풀어주고 삶의 여러 가지 얽어매는 거에서 다 풀어주고 해방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했는데 정작 복음을 전가하는 저 사도 바울은 왜 저렇게 풀려나지를 못하고 해방되지를 못하고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가? 이것 때문에 지금 낙심을 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가는 하나님도 떠나고 복음도 떠나고 교회도 떠나고 예수님 안 믿겠다 이렇게 이제 나올 상황이 된 것입니다. 에베소 교인들의 이 낙심이 심각하잖아요. 자기들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을 뭐 염려해줘서 그 위로하기 위해서 낙심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저렇게 갇혀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저게 몇 년씩 갇혀 있는데도 풀려나지를 못하고 있는가? 신학적으로 하면은 이런 것을 신정론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진리이고 정의로운 분이라고 한다면 왜 악을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두느냐. 악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정의를, 그런 능력을 가지고 한다고 한다면 악한 세력들을 다 없애버려야 되지 않는가? 근데 왜 악한 자들을 오히려 더 승승장구하고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는가? 어렵게 살고자 하는 자들이 오히려 더 핍박을 받고 더 환난을 당하고 있는가? 이런 것을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합니다. 목회자들도 연구를 하죠. 신학자들이 연구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일반적인 우리 상식적인 관점에서는 그걸 다 이해하게끔 해석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13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는 너희들이 그렇게 낙심하고 있는데 내가 당하는 환난 때문에 낙심하고 있는데 이는 그 내가 환난을 당하는 이유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전혀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을 하는 것 같죠. 영광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환난을 당하고 내가 이렇게 감옥에 들어와서 수치를 당하고 이런 것들은 결과적으로 너희들에게 영광이 돌아갈 것이다.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정말 기쁘고 즐거운 놀라운 그런 축복을 주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내가 이것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가할 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자마자 환영하고 야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니 고맙습니다. 우리가 다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처음에 복음 전하면요 전부 다 반대합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를 갖다가 핍박하고 제가 태어나서 살았던 거기에 앞에 그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에 누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거기에 폭탄을 터뜨려가지고 교회를 갖다가 다이너마이트 있지 않습니까? 어부들 그 고기 잡으려고 옛날에는 다이너마이트 쓰고 요즘은 못 쓰게 할 거야. 아마. 옛날에는 그렇게 썼어요. 그 다이너마이트를 교회에 던져가지고 교회를 갖다 폭파시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얼마나 좋은지를 모르니까.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진리가 뭔지 생명이 뭔지 구원이 뭔지를 전혀 모르니까 복음을 전하고 생명을 전하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복음을 만약에 전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 구원받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복음을 전가하면서 당하는 핍박, 고난, 환난, 이것은 영혼들을 구원해서 영생을 누리게끔 하는 영광스러운 일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영혼들을 구원시키려고 할 때, 복음이 전파되려고 할 때, 이렇게 복음 전도자가 얻어맞고 박해를 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은 영광스러운 일을 위해서 이렇게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지금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에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다. 그리고 사흘 후에 살아날 거다. 계속해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에 보면은 그 십자가를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영광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요한복음 13장을 쭉 읽어보시면 그 요한복음 13장에서 제자들과 예수님이 이야기를 나누거든요. 요한복음 13장에는 그 발 씻기는 그런 부분들 나오잖아요. 내용 부분이 나오죠. 그 13장 이제 뒷부분에 31절에 보면은 그가 나간 후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나갔어요. 자,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나갔다고 하는 건 가룟 유다 예수님 팔아버리려고. 그렇게 지금 나간 겁니다. 그 가룟 유다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지금 나가는데 예수님은 그 사건을, 십자가 사건을 영광이라고.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그러니까 십자가 지는 그 고난이 엄청난 고통인데 그 고난, 고통이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죄로 말미암아 죽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하나님이 구원시키고 싶거든요. 정말 구원시키고 싶은데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죄에 대한 행벌을 누군가 죄 없는 자가 대신 져줘야 되는데 세상에서는 다 죄를 짓고 있으니 자기 죄에 대한 행벌 받기도 모자라는데 누구 남을 위해서 그 죄의 행벌을 대신 받아줄 사람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 죄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의 행벌을 대신 받으시고 그리고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까 십자가가 그게 영광의 길이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들을 구원시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영생을 주는 그런 길이기 때문에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당하는 것을 그냥 뭐 이치적으로 생각한다든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요, 이거 고난에 대해서 전혀 이해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낙심하지 않고 극복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뭐냐면 고난당할 때에 이 세상을 보고 땅을 보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늘을 바라볼 때 땅에 있는 그런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땅의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요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관계가 깨져가지고 많이 어려워요. 원수지간이 됐어요. 그 원수지간이 됐을 때 세상 방식으로 하면요 그게 해결되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어요. 그러면 가가지고 또 한 대 두들겨 패요. 저 사람은 지가 때린 거는 생각 안 하고 지가 맞은 거 한 대 가지고 또 두 대를 나를 때려요. 내가 두 대 맞아놓은 거 가서 네 대를 때려요. 세상은 그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둘 중에 하나가 죽을 때까지 아니면 둘이 같이 죽든지 죽을 때까지 끝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 방식은 땅을 바라보면서 해결하려고 하면 그런 방식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늘을 바라보면 뭘까요? 하늘을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계신 그곳 곧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그 악한 자를 용서하라. 그러죠. 용서하지 않고서는요 절대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거든요.
하늘을 바라볼 때만이 땅에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형하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형이 이제 야곱을 때려잡아 죽이겠다는 겁니다. 도망갔습니다. 근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고 뭐 친척이 어디에 뭐 하나님과 살고 있다는데 그 가는 길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가다가 강도를 만나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그 당시에는 뭐 도적들이 너무 많았으니까 가다가 뭐 만나야 될 사람 만나지도 못하고 죽게 생겼어요. 걱정근심 낙담하면서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낙심하면서 길을 걷고 있는 야곱입니다. 근데 그가 중간에 어느 지점에서 베들이라고 하는 곳에서 너무 피곤하니까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는데 하늘이 열리면서 하늘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하늘에서부터 사다리가 내려와가지고 그 위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려가고 하나님의 음성이 하늘로부터 들립니다. 야곱아, 내가 너의 가는 길을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리라. 너는 여기로 무사히 돌아오게 되리라.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딱 들은 거예요. 하늘로부터. 상황이 바뀐 건 아니에요. 여전히 도망자 신세고 자기가 가는 길도 모르고 가는 길에 도적 강도가 나타날 위험성도 너무나도 많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약속을 딱 받고 난 후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그 해답을 딱 듣고 난 후에는 담대하게 그 길을 갑니다. 그래서 하란의 자기 외삼촌 그 집에 갈 때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20년 동안 그를 갖다가 지켜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12지파의 조상이 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나와요. 대제국 바벨론의 황제였습니다. 너무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갖다가 쳤습니다. 머리에서 지혜와 총명이 빠져나가 버렸습니다. 사람이 지혜와 총명이 있어야 뭘 다스리고 일을 할 거 아닙니까? 지혜와 총명이 없으니까요. 왕이 자리에만 그냥 앉아 있을 수가 없어요. 신하들이 다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쫓겨가지고 들판에 가서 짐승처럼 살았습니다. 몇 년 동안 머리도 감지도 못하고 뭐 손톱 발톱 길어가지고서는 짐승 누가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짐승이지. 풀을 뜯어먹으면서 소처럼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한 7대가 됐을 때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은 이 느부갓네살이 맨날 짐승처럼 땅만 바라보면서 풀 뜯어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졸리면은 그냥 들어누워서 짐승처럼 자고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하늘을 우러러 보기를 시작했어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자기 머릿속에서 떠나가 버렸던 총명이 다시 들어왔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에 총명이 다시 머리에 들어와서 다시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왕위에 복권하게 된 거예요. 그거 만약에 여전히 땅만 바라보면서 배고프니까 풀이나 뜯어먹으면서 있었다고 한다면 그 인생 그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보는 순간 하늘에서 총명과 지혜가 다시 들어와서 그의 인생에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하늘을 바라봤다 이 말은요. 하나님을 바라봤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땅에 어떤 문제가 생길 때는요.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에. 그래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벽돌도 만들고 무거운 짐도 지어 나르고 그렇게 하면서 또 제대로 안 하면은 채찍을 얻어맞고 그러니까 완전 짐승 취급을 받으면서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그 끌려온 모든 민족들이 유다 민족들이 다 그렇게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갔습니다. 살고 싶은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스겔에게 하늘이 열렸어요. 어느 날 하늘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임재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그게 에스겔에서 이제 시작할 때 에스겔에서 1장 1절에 그렇게 나와요.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에스겔에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환상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은 것이 48장에 이르는 에스겔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과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아, 내 인생이 여기 포로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는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을 다시 짓고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재건해서 우리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평화롭게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소망을 갖게 됐다는 것입니다. 신약의 사도 요한을 보면은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로마 병사들에게 끌려가가지고요, 모진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제 죽이려고 큰 가마솥에 기름을 부어가지고 그 기름을 팍 끓였어요. 이런 물 끓는 것도 100도 심한데도 얼마나 뜨겁습니까? 기름은 몇백 도 올라가요. 들어가면 그냥 다 죽는 겁니다. 그런데 집어였는데요, 기적이 일어나서 튕겨 나왔다고 그래요. 튕겨 나왔다. 기독교 전승이죠. 기독교 전승에 튕겨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을 그렇게 해서 죽이지를 못하니까 지중해 상에 있는 반모라고 하는 그런 섬으로 보냈다고 하죠. 그 당시에는 거기가 독사가 우글거렸답니다. 지금은 독사가 한 마리도 없대요. 사도 요한이 가서 다 죽였는지 모르지만은 지금은 없는데 그 당시에는 독사가 우글거리는 그런 섬이었답니다. 그곳에다가 그냥 놔놓고서 군인들은 배 타고 와버렸네. 혼자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독사에 물려 죽든지 아니면 수영을 해가지고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뭐 상어들을 이렇게 입고 하면 다 잡혀 죽는 거죠.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죽음의 계곡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거기에서 하늘이 열린 거예요. 사도 요한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성령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때 듣고 보고 한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 요한계시록 22장에 이르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할 때 요한계시록을 읽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때 보았던 하늘이 열리면서 보았던 것, 들었던 것, 그것이 우리가 지금 현재 환난과 고난을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소망과 비전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땅의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낙심한다고 한다면, 에베소 교인들처럼 낙심이 된다고 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광을 보고 하늘을 보라. 하나님을 바라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극복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모스 선지자는 북왕국이 아주 타락했을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아모스에는 공의, 정의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오죠. 그 아모스 5장 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가 나를 찾으라.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나님을 찾으면 살 길이 열린다라고서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그래서 모든 환난 풍파들이 막 왔는데 하나님이 약속해 주는 거예요. 나를 찾으라. 너희들 우상을 찾지 말고 우상을 버리고 나를 찾아라. 생명의 주인인 나를 찾아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리게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면 예수님은 밑바닥까지 내려가야 돼. 인생 밑바닥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이 다시 올리셔서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는 거예요. 인생의 가장 밑바닥인 죽음의 그 자리에까지 내려갔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영생을 주관하시는 분으로 세워주시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붙잡으면 우리 땅의 문제를 극복하게 되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까 불렀던 찬송 복음성가
93장 부릅니다. 93장입니다. 슬픔 걱정 가득 차고 내 맘 괴로워도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근심 모든 염려 주께 맡기어라.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한 갈보리 너의 불쌍한 심령 주 돌보신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제 짐이 풀렸네.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놀라운 사랑의 갈보리 영원